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월이 지나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도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내가 있는 곳이 험난할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혹여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과 한몸 되어 살아가는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룬 성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기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에 늘 기쁨으로 충만하며 더불어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지라도 그것은 결코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소망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교회를 품게 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서로 연결된 하나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몸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잠시 부러울 수 있죠. 인간인지라. 근데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잠시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죄악이 내 안에 드러날지라도 오래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들은 서로 피로 맺은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은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먼저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약한 성도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약한 성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주고 협력하며 사랑하며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교회들을 품어줍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동역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또한 혹여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수술을 아무 의사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 구역 예배가 작은 교회가 되어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또 서로 구역으로, 교회로, 선교회로 서로 동역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동역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을 위해 동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의 여정 중 가나안 민족인 아멜렉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멜렉 군대에 의해서 처절하게 실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모세의 기도에 협력하여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협력하여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으면 네 번째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변하는데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가장 좋은 차를, 편안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더 나은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더 나은 삶은 바로 저 천국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 기쁨이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 평안함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고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여기며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함부로 막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은 삶의 기준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늘 삶의 기준인 좁은 문, 좁은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우리들이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좁은 길, 믿음의 길이 더 편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육신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편하고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차가 철로 위가 너무 좁고 불편하다고 탈선하여 고속도로로 달린다면 이 기차는 1m도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를 달릴 때 가장 편하고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먼저 우리의 초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시고 고통 중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순간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한 소망은 바로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들어갈 저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의 선물, 천국.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값없이 받은 그 선물로 인해 우리는 힘을 얻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